자, 오늘 주보 일면의 사진은 마치 우리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처럼 틀린 그림 찾기가 실려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걸 찾다 보니까 틀린 그림 찾기라는 말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틀린 그림을 찾는다기보다는 다른 부분을 찾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림 찾기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 우리는 늘상 틀린 그림 찾기라고 불러왔지요. 그래서 영어로는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Spot the differences라고 해서 다른 부분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틀린 그림이라는 이름이 어색하게 느껴졌냐면 어떤 것이 원본인지를 모르니까, 그죠?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틀렸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의도적으로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을 집어넣었다면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뭐 이상한 부분이 없는데 틀린 부분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나저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찾으시고 계시는데, 예. 벌써 다 찾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눈썰미 좋으신 분은 딱 보자마자 이렇게 딱 11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벌써 다 찾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튼, 예, 한번 또 재미삼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아마 찾아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아, 이게 틀린 그림 찾기구나 라고 생각해서 찾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자라오면서 그것이 훈련되었기 때문이겠죠. 뭔가 그림 두 개가 이렇게 연달아 있으면 왜 연달아 있을까? 뭔가 좀 다른 부분을 찾으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한 번도 이런 놀이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은 왜 도대체 똑같은 그림을 두 개를 놨을까라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틀린 그림 찾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좀 훈련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고 바른 길을 이야기하고 제대로 살아가야 할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되는 잘못된 것, 그른 것, 옳지 못한 것을 보여주지요. 왜냐하면 옳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여서 보고 아, 저것은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이나 잠언 같은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의인은 이렇다, 악인은 이렇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런데 나머지 성경에서도 그렇게 분명하게 딱 보여주지는 않더라도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맞은 것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옳다, 이렇게 가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틀린 그림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 거구나, 무엇이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죠. 다른 그림 찾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틀린 그림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는 더 확실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제목이 사도행전, 이 책의 제목은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들이 어디에 가서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전했는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작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도들을 움직이는, 사도들을 뒤에서 도와주고 그 사도들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성령이 계시죠. 그 성령이 바로 진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정확하게는 이 사도행전이 성령에 의한 사도행전이라고 해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우리가 함께 다녔던 그 교회에서는 액츠 29라고 해서 29장을 써나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28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이 28장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어떤 말씀이 되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 전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은 실제로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을 받지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땅끝,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하면 바다가 이렇게 나중에 낭떠러지처럼 끝나는 곳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땅끝은 유럽의 끝인 스페인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고 그것을 로마서에 보면 이제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 로마서에 나오지요. 그렇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은 바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1장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사마리아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빌립이 누군가 하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사도들 자체만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돌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사람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7사람을 선발하고 그 사람들을 임명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빌립이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7집사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본문 그 원래 성경에 보면 집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7사람을 세웠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런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죠. 그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7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 빌립이 지금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가 막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막 그러는 사이에 귀신이 막 떠나가고요. 아픈 사람들이 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더 많이 들었겠죠. 귀를 기울이고 빌립에게 집중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대단한 사람인가요? 빌립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그 모든 일들을 했고 성령에 의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편 이 사마리아에는 시몬이라는 유명한 마술사가 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교회 올 때 보니까 한 마술사의 공연 포스터 같은 것들이 쫙 붙어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보는 마술은 어떤 기술을 연마하고 훈련해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눈을 속여서 기쁨을 주고 재미를 주고 막 즐거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마술은 시몬이 하는 마술은 그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재미를 주기 위한 것보다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서 눈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믿음을 그 사람을 더 믿게 하고 막
병 고치는 것처럼 어떤 장치를 해서 사람들이 그 막 병이 고쳐지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막 갖다 바치게 하는 뭐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마술하고 좀 다르지요. 그런데 이 시몬이 아마도 그런 일을 참 잘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이 시몬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와, 시몬 대단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런 일을 하는 것 같아. 오, 최고야. 막 이러면서 그를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시몬의 영향력이 꽤 있었겠죠. 그러던 차에 빌립이 그 동네에 온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니까 사람들이 빌립에게 다 몰려가는 거예요. 시몬도 관심을 갖게 되었겠죠. 아니, 저 사람은 뭔데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잘하는 거지? 라고 생각돼서 그를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게 되었고 저 놀랐다. 자기도 사람들을 속였거든요. 사람들을 속여서 이런 마술을 하고 마치 병을 고치는 것처럼 보여줬고 그리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을 믿게 하고 막 놀라게 만들었는데 자기가 보니 빌립이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서 이전에 자기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는데 마치 그것처럼 자기는 빌립을 보면서 놀라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시몬은 생각했겠죠. 아, 둘 중에 하나이겠구나. 나보다 훨씬 대단한 마술사거나 아니면 진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구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진짜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곳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건너에 있는 곳을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질러가지 않고 오히려 빈 돌아갔습니다. 그 땅에 아예 가려고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하고는 말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 이 사도들이 볼 때는 놀라운 것이죠. 신선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곳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거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이비들이야.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도 않고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고 막 이방신들하고 어떻게 막 혼합된 아주 상종 못할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신기했을 겁니다. 만약 그것이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가서 좀 도와줘야 하는 것이 또 사도들의 임무니까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지요. 오늘 이야기, 이 설교의 제목이 시몬 대 시몬, 무엇이 달랐을까라는 제목인데요. 한 시몬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럼 또 한 시몬은 누군가 하면 지금 이제 막 등장하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몬 대 시몬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실제로 사마리아에 가서 보니까 진짜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세례받고 그런 모임들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 이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또 예수 믿는 것, 구원에 대해서 좀 많이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은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고요. 지금도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신비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러면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성령이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없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사람 스스로 예수를 연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분석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고 믿음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개입하는 건데, 지금 이야기에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없이 그들이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부분을 놓고 난해하게 생각하고 많은 신학자들도 서로 이제 의견을 분분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단이 좀 다른데 교단별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그런 거 이야기해봐야 여러분 골치만 아플 테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 안에서 나오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이 없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성령이 임했다라고 할 때 이 성령은 도대체 뭔가라는 것만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는 이미 성령에 의해서인 것이죠. 성령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성령 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들이 이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은사, 어떤 신비한 능력,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방언을 한다든가, 이때 당시의 방언은 외국어였어요. 외국어를 막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예언을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병을 고친다든가, 이런 이전에 없었던 능력들이 막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때로부터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성령이 임했구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마술사 시몬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신기하니까 보고서 놀라고 있었겠지요. 빌립이 이전에도 있었는데, 빌립은 그런 능력을 행하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도 그런 능력을 할 수 있게는 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빌립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볼 때는 빌립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마술사 시몬은 그 두 사도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빌립처럼은 자기가 어떻게 흉내라도 내서 할 수 있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어 했지만 되지는 못합니다. 뭐가 달라서
이 마술사 시몬은 그런 것을 못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달아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줄 테니 나도 그런 능력을 좀 갖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주고 사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 때문에 그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것을 또 이 사도들은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이유를 알 수 있지요. 먼저는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인간의 일을 뛰어넘어서 하는 일 자체,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에게는 성령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냥 흉내만 낼 뿐이에요. 하지만 시몬,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에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그들 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 마술사 시몬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마술사 시몬은 큰 인물이라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추앙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갖고 싶어 했던 겁니다.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모했고 그 능력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시몬과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그들에게 성령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이 성령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겁니다. 차이가 있지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는가가 중요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는가가 중요한데 그것이 마술사 시몬과 시몬 베드로와 다른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요. 그래도 성령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능력이 아무런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께 나의 것을 내어드려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맡겨드린다면 내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야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2022년이 이제 막 시작된 지 9일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벌써 작심 3일이라고 해도 3바퀴가 돌았겠네요. 어쨌든 올 한 해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일들, 또 여러분이 즐겁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마구 일어나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성령께 순종해야 그런 일들이 가능해요. 성령께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순종하고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고 순종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